예, 오늘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12장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에서는 이제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한 거든 악한 것이든 간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들의 기준이.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뜻을 행한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권세가 악으로부터 받아갖고 악으로다가 역사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우리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아마 많은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역하면 그를 갖다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그 권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지금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 대해서 권세에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악을 행하. 이 사역자들은 악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지 선을 향하여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악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러하고 또 그들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으니까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고 결국은 모든 역사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점을 조심하라. 그들 대적해가지고 그들에게 미움이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해가 되어진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좀 빚을 지게 되는데, 이 물질적인 빚을 짓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어요. 이 빚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너무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는 다 흩어지고 그 많았던 성도는 상처를 받고 전부 다 흩어지는 이런 아주 불행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빚에 쪼들리고 쪼들려서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그냥 푹삭 주저앉거나 그냥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도 무리하게 행함으로써 빚을 지거나 그런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고, 빚이 있을 때에는 갚기를 갚기를 늦추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 우리 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빛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곤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빚으로 여긴다거나 또 거부하게 된다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인 걸 알고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사랑을 내가 갚는 데는 또 주력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내가 일어서게 되면.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사랑의 빚 이외에 인간의 물질적인 빚을 대해서는 가급적 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또 그렇게 혹시나 했을지라도 빨리 갚아서, 그래서 우리의 위험에 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율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율법은 그 죄의 한계점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죄가 되는 것이, 그 위에 있으면 율법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건데, 이 한계성,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 고차원적인 삶을 이루게 될 때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요. 예, 율법 때문에 두려워하고 율법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왜?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삶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라. 12장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사랑의 법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 사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지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거나 지금 시대하고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인류의 전체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은 하루하루가 개인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인류의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날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이 더 가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간 다 뺏기지 말고 세상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또 육신의 것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말고 내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지 말고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의를 위해 육신의 일을 도말 그것 때문에 우리 시간 다 뺏겨요.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을 다 뺏깁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듣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우리 육체를 좀 어떻게 아름답게 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하여튼 이런 모든 육체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다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해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을 얼만큼 더 쌓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맡은 자의 구하는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일을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을 하면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를 위해서 힘써주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가자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놔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기 쓸만해요. 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 녀석이 있으면 그냥 주의 복음이 전파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놔둬야죠. 예?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육신의 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너 이제 할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가자.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병약해서 약해가지고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지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만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쓰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육신의 일 때문에 세속적인 일 때문에 인간적인 일 때문에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저도 생각해 보면 얼마 주를 위해서 시간 맞춰서 일한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 다 육신을 위해서 먹는 일, 마시는 일, 노는 일, 우리 세상 일, 육신의 일 이거 한다고 시간 다 뺏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고작 얼마 되지는 않다 이게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깨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고 어둠의 이슬 세상주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오늘 우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고 내 일에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고 주를 힘쓰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중한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